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죠.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무엇을 기대할까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적어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에서 물리쳐 주기를 그들은 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오늘 재현되어야 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느냐,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느 정도 사람이 몰리느냐? 여러분, 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했을 때 여러분 메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퍼레이드를 벌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만 모이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없다는 메시 저리가라는 거예요.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그 울림이 얼마나 여러분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여러분 치안의 문제가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본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총독이 거주했고 거기에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만 되면은 모든 총독, 감독, 군인들이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계를 합니다.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미리미리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군인들도 총독도 또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황제도 지금 모두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몽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입성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배가 이뤘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엄청난 여러분 기대를 갖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동안은 숨겨왔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냐 막 확산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근본 사역이 왜곡될까 봐 메시아 은익을 명하셨고 스탑, 멈추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바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 제자에게 명하여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 입성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모든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나귀를 타고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 왕의 대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있고 이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4절 5절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까? 선자를 통한 예언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으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지금 있는 것이죠.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진정한 왕의 선포식이 되겠죠. 대관식이 되겠죠.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은익을 계속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 이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로마를 누가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 같은 분 아닌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아닌가? 과연 누가 예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부추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리 아들을 우편에 영의정 자유정 시켜달라고 여러분 청탁하는 장면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설레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묵살해 왔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입성하신다니 그 흥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합니까? 믿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되고 가장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르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이죠. 겉옷을 펼쳐서 그 위에 놓고 있습니다. 길가에 또 깔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여러분, 곧바로 군중들의 반응이 8절, 9절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무리들이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째는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나귀 새끼 위에 놓습니다. 길 위에 펴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밟고 가소서. 나는 당신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강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도 뿌리가 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불사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승리와 또 더 나아가서 부활과 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가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가지 현장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였어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다윗 시대를 재현할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대가 여러분 컸는지 모릅니다. 만일 이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에 보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는데도 모든 무리와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경배케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다가 나 기대와 다르니까 실망하고 삐지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이 믿음임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군중들도 자기들의 기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한 예수와의 차이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성경에서 말했던 그대로 여러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입성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시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고 가지만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인자가 죽어야 하고 다시가 부활하여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호산나 호산나는 백성들의 무리를 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면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야 될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비애를 느꼈을까? 어쩌면은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양은 호산나 호산나 왕의 대관식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잠시 돌변해야 될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흐린 날처럼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가 되겠지요. 어쩌면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다윗의 시대처럼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의 그러한 다윗의 왕국의 재현을 이들은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엄청난 비애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끝까지 이 길을 따라온다면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 것이며 이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것, 내가 만왕의 왕,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이걸 믿고 나가다 보면 아하, 이거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구나. 아하,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구나. 아하,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구나. 아하, 이 길이 영생의 길이구나. 그래서 깨닫는 그날, 내가 만약 그날 은혜 받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나고 나보면 아는 게 인생이고 믿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무리를 흩으려고 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흩어져라, 흩어져라. 호산나 그만하라. 백성들은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확 그냥 목숨 바쳐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겠는데 또 로마 군병들이 탁 무기를 가지고 흩어지라고, 모이면 안 된다고, 그만 호산나 구호 외치라고, 그만 좀 입 좀 다물으라고 할 때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날 이 순간 아무리 예수님을 쳐다보아도 예수님은 나는 정적인 메시아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기대와
여러분 땅의 소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의 문제를 모두 풀 것,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다윗은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고도,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피해, 예수님의 눈물 느껴지시나요? 만약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여러분은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스탑 멈췄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군중이 떠나가고 환호성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가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1차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가난으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여러분 해방을 갈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에는 로마의 힘보다도, 가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무서운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더 큰 권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부활을 가져오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백성을 구원한 길이 어디 있느냐? 로마를 물리치는 데 있느냐?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있느냐? 질병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는 데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데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성령님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생명과 의로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뭡니까?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고 돌아가는 군중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이고 성경이 말하고 서가랴 9장 9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회개와 눈물과 감격과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과 한 주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